혹시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는 내일 비가 올지,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기가 막히게 예측하면서 정작 우리 시대를 병들게 하는 거대한 흐름, 다시 말해 시대의 표적은 왜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걸까요? 오늘 그 답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자, 이 질문으로 한번 깊게 들어가 보죠. 2000년도 더 된 이 날카로운 질문이 정보는 차고 넘치는데 진짜 지혜는 사라져버린 바로 오늘, 마치 우리 심장을 관통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으세요? 이야기는 처음부터 아주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시작돼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에게 하늘에서 내리는 뭔가 엄청난 쇼를 보여달라고 요구하거든요. 하지만 예수는 그들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 봅니다. 바로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대한 시대의 변화를 전혀 읽어내지 못하는 그들의 영적인 무능함, 그 맹목성을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고대의 종교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이건 분별력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이고 현대사회가 겪고 있는 위기에 대한 아주 정확한 진단인 셈이죠. 예수는 이 보이지 않으면서도 강력한 부패의 힘을 설명하기 위해 정말 기가 막힌 비유를 사용합니다. 바로 누룩이에요. 다들 아시겠지만 아주 작은 누룩 한 덩이가 빵 반죽 전체를 부풀리고 변질시키잖아요. 그것처럼 이 누룩은 우리 사회와 개인의 영혼을 조용히 하지만 남김없이 바꿔버리는 힘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당시 문화를 젖먹고 있던 아주 구체적인 두 가지 누룩을 지목했는데요. 하나는 바리새인의 누룩, 다른 하나는 사두개인의 누룩입니다. 한쪽은 겉으로 보이는 종교적 행위에 집착하는 위선이고 다른 한쪽은 눈에 보이는 현실, 즉 돈과 권력만이 전부라고 믿는 세속주의죠. 둘 다 다른 방식으로 영혼을 병들게 하는 아주 위험한 것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어요. 위선을 뜻하는 헬라어 원어 휘포크리시스의 원래 뜻이 뭔지 아세요? 바로 무대 위 배우의 연기입니다. 소름 돋지 않나요? 이건 우리의 신앙이 진실한 삶 그 자체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한편의 연극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아주 치명적인 경고인 셈이죠. 이 고대의 경고가 왜 오늘날 더 무섭게 들리는지 아세요? 바로 이겁니다. SNS의 완벽한 모습을 전시하는 삶, 부와 권력을 대놓고 탐하는 모습, 어떤 진영 논리에 빠져서 진짜 중요한 정의를 외면하는 현실, 이 모든 게 2000년 전에 경고했던 그 누룩이 오늘 우리 사회에서 아주 교묘하게 또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이 위험한 누룩에 오염된 우리 시대를 위한 해독제는 없을까요? 진단만 하고 끝나면 너무 절망적이잖아요. 다행히도 이 텍스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4가지의 강력한 윤리적 대안, 일종의 처방전을 제시합니다. 자, 첫 번째 해독제는 바로 이 보여주기의 유혹과 싸우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우리의 본질, 그러니까 나의 존재 자체보다 겉으로 어떻게 보이느냐, 즉 보여주기에 집착할 때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텅 비어가게 될까요? 그 해독제는 바로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무대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라틴어 표현 그대로 코람 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그 내면의 힘을 회복하는 겁니다. 두 번째 도전은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관계 맺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그냥 화를 내는 것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진 것을 보면서 진심으로 가슴 아파하는 것,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거든요. 여기서 제시하는 길은 세상을 등지고 도망가거나 특정 정치 진영의 깃발 아래에 맹목적으로 줄을 서는 게 아닙니다. 그 대신에 성경이 말하는 절대적인 가치, 즉 정의와 사랑이라는 기준으로 시대를 날카롭게 분별하면서 용기 있게 참여하는 것, 이걸 비판적 참여라고 부를 수 있겠죠. 세 번째 문제는 정말 놀랍게도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 있던 제자들에게서 발견됩니다. 그들은 엄청난 기적들을 바로 눈앞에서 봤거든요. 그런데도 그들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그 불안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불과 얼마 전에 그들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바로 눈앞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었죠. 곧바로 이어서 빵 7개로 4,000명을 먹이는 두 번째 기적까지 똑똑히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한마디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게 정말 우리의 핵심을 찌르는 질문 같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바로 눈앞의 작은 불안감 때문에 과거에 경험했던 그 크나큰 은혜들을 너무나 쉽게 까맣게 잊어버리는 게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니까요. 그래서 바로 이게 세 번째 해독제입니다.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의도적으로 기억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끝없는 탐욕과 불안에 시달리는 현대 사회를 향한 가장 강력하고도 윤리적인 저항이라는 거죠. 세상은 계속해서 눈이 휘둥그레질 만한 볼거리를 요구했지만 예수는 전혀 다른 훨씬 더 깊고 본질적인 표적을 제시합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지의 심장부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뿌리는 사람들의 눈을 현혹하는 마술쇼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궁극적인 희생과 부활의 사건이 있다는 강력한 선언인 거죠. 여기서 세상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과 이 텍스트가 궁극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 사이에 근본적인 세계관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세상은 힘과 성공을 보여달라고 하지만 성경은 자기 부인과 희생을 보여주죠.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진단과 처방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공동체에게 어떤 마지막 질문을 던지고 있을까요? 결국 누룩 없는 삶으로 날아가는 길은 이 세 가지 단계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현상 너머의 본질을 분별하고 우리를 썩게 만드는 영향력들을 주의하며 마지막으로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기억함으로써 오늘의 불안과 싸워 이기는 겁니다. 우리의 선택이 곧 우리의 영적 건강을 결정하는 거죠. 이 모든 분석은 결국 하나의 강력한 부르심으로 모아집니다. 세상의 가치관, 즉 세상의 누룩을 따라가지 말고 오히려 내면에서부터 완전히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라는 도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고스란히 우리 각자의 몫으로 남습니다. 지금 당신 그리고 당신이 속한 공동체는 과연 어떤 빵이 되어가고 있나요? 세상을 병들게 하는 누룩으로 부풀어 오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빵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 선택은 바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